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7장은 어제 앞부분과 오늘 읽은 이 뒷부분의 그 차이가 분명하죠. 어제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제는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의 대화였고요.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왕에게 보고를 하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 땅이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게 사실 아모스가 한 말을 보면 왕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을 모반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말은 왕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선포한 거잖아요. 예언서에서 주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이 예언서의 주된 핵심인데, 아모스가 오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왕은 칼에 죽겠고 이 백성들은 끌려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예언 자체도 정말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돌아오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삽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그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 제사장 아마샤는 그 단편적인 그 내용 가지고 아모스가 왕을 지금 모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너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지금 아마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장소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진리보다 자신들의 체제가 더 우선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 어떤 자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나는 전문적인 예언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를 업으로 삼은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이 예언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그러한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가 거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저 예언한 것뿐입니다 라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 직업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이 제사장 아마샤는 말씀을 차단하려고 했고 예언을 통제하려고 했고 선지자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 너 입 다물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마라. 왜요? 듣기 싫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습니까?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와요? 제사장 본인에게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체제가, 자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체제가 무너지니까 야, 너 말씀 선포하지 말고 듣기 싫으니 그만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그를 향해서 직접 선포되죠. 17절에 이 제사장을 향한 말씀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우리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부대낌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하셔. 창녀가 될 거고 자녀는 죽게 될 거고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그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잔인한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죄의 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이 17절의 심판 선언이 아모스가 그 아마샤를 향해서 이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고요. 어제 말씀의 그 다림줄처럼
기준 앞에 서는 그러한 그 결과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 될 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이 때로는 불편할 때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자리와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인가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뭐 이런 나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좋게, 듣기 좋게, 귀에 듣기 좋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는 자는 결국 이 아마샤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말씀에 겸손히 서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때로 내 마음에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마샤처럼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면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모스처럼 그저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쓰임받는, 어제 우리가 이 아모스를 중보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명을 주는,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나의 자리와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때로 불편해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모스처럼 서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뜻에,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께 가까이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